할렐루야. 6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한마음으로 우리 교회 엔싱크 대학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엔싱크 대학이 이제 종강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또 엔싱크 대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엔싱크 대학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과 또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엔싱크 대학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같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전반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말씀, 특별히 오늘 20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한 절씩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한 그 주제에 맞춰서 한 절씩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먼저 1절에서 이제 솔로몬은 포도주, 독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술에 관한 주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술에 관한 생각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통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와 독주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든다. 술을 마시면 사람이 거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술을 마시게 되면 떠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술을 마시면 인간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에 집중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거만하게 되고 떠들게 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입에서 내뱉게 된다.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된다.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술을 마시면 인간이 공격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고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또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수많은 범죄 가운데 술로 인하여 일어나는 범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즘에는 미국 TV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공중파에서는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수많은 유명인들이 요즘에 막 술 마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막 대화하는 장면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른이 되면 다 저러한 삶을 살아가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고 세상의 통념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술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1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니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관계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술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를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잠언 말씀 오늘 1절부터 또 5절까지는 한 절 한 절씩 또 다른 다양한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5가지 모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삶에서 피해야 될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피해야 되고 왕의 진노를 피해야 되고 다툼을 피해야 되고 게으름을 피하고 모략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솔로몬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6절에서는 또 다른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입시 시즌이 다가왔죠. 한국 부모님들은 세계 어느 부모님들보다도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되면 굉장히 예민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반응을 하죠. 자기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자랑하려고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딸이 어디를 가고 그 기쁜 소식을 막 알리게 해서요. 그게 복음도 아닌데 막 그거를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라나는 순간들이 있죠.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한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내가 사랑이 많고 믿음이 좋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 줄 아냐.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며 살아가려는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진을 찍어서 막 알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 사람들도 도와주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막 자기를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즉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 속에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에서 오늘 잠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술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떠들게 만들고 술에 미혹당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본능,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능 중에 자신이 의롭고 좋은 사람이고 인자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남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나를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세상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통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날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희생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